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 나라를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 그러나 너는 모든 일을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어루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 사도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순교하게 되죠. 그러나 바울 사도는 갑자기 순교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는 마음속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 순교하게 된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읽은 9절에서 전제는 피를 상징합니다. 포도주를 전제라고 하였습니다. 제사 때 사용되어지는, 구약에는 제사를 이렇게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제사가 이제 마지막 예배, 마지막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식인 것입니다. 포도주를 붓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의식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나는 벌써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떠날 날이 그리고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나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다라는 말씀이죠. 바울 사도는 죽음을 앞두고 이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장엄하고 엄숙함이 깃들여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 사도가 엄숙한 마음으로 전한 말씀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1절 2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맹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읽은 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내가 엄히 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엄히 맹한다라는 것은 강하게 힘주어 내가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힘주어 강하게 말하는 그 첫 번째 명령이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두 가지, 하나는 복음이고 하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복음도 있지만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예를 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어두운 세상의 빛이니라. 너희는 썩어질 세상의 소금이니라.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렇게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그러나 그 어둠 속에 있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썩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희는 그 썩어지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십자가 복음도 전하지만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다 복음에 속하는 말씀이죠. 여하튼 세상은 썩어진데 너희는 소금이 되고, 세상은 어두운데 그 어둠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는 빛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 사도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라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고 하나는 성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으면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늘 결심하고 다짐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고 명령하고 있느냐?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그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때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을 전할 좋은 타이밍,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런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너희들은 매일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런 타이밍을 끊임없이 살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화를 하고 고구마 먹는 대화를 해도 하나님 말씀을 언제 전하지? 라는 마음으로 사람들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 늘 복음을 가지고 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해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와 타이밍이 오게 되면 물론 말씀을 전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말씀이, 그런 분위기와 타이밍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회를 엿보아야 되는 거예요. 늘 기회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타이밍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힘쓰라. 2절에 보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항상 힘써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습니까? 잘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전도지를 주다가 누가 전도지를 뿌리치게 되면 그냥 내가 거절당한 거로 생각하고 나를 자학하고 자책하고 부끄러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절당한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거절당한 것이고 예수님이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절대 주눅들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3절 4절을 다시 한번,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읽은 그 절에 보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안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가 가리워서 이 가려운 귀, 내가 호기심을 느끼는 건 그런 세속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한다나 이제 때가 되면,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복음 전하기 힘들고,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요 정말 천막을 쳐놓아도 사람들은 몰려왔습니다. 제가 그 천막교회도 가봤는데요, 정말 가마떼기 깔아놨어요. 비가 오면 그 안에 진흙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가 부흥의 시대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그때 비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분위기와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에는 온풍기, 엄청난 것으로 그렇게 했지만 이제 사람들 잘 오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제는 때가 되면 허탄한 이야기, 그 길을 가리워서 그 길을 긁어줄, 그 길을 시원하게 해줄, 내 길을 재미나게 해줄, 내 길을 흥분하게 해줄 그런 말씀만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느냐? 4절 5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지만
그렇다고 복음의 전할 사명을 중단할 수 없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듣지 않을수록 너는 신중하라. 왜냐하면 이 말은, 신중하라라는 이 말은 침착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으니 낙심이 되고 시험이 들겠지만 흔들리지 말라. 두려움에 빠지지 말라. 침착하라 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난도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난받지 않고 일이 되기는, 제가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 고난이 받지 않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습니다. 다 고난받아야 돼요. 고난받아야 인생이 돼요. 쉬운 일을 택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여자는 잉태를 해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남자는 일을, 노동을 하는 수고, 땀을 흘려야만이 그들을 씻는 것이 이미 정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 땅에 살면서 모든 남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모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다. 힘들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도 받고 신중하고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 말고, 그 고난도 각오하라. 이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기도의 사명을,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설득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설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말재주는 안 돼요. 성령님이 설득하셔야 돼요. 성령님.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하나님,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오니 사람들이 집중하게 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설득당하게 주여 도와줘. 내 언변에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을 설득시켜 주시어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신중하고 그리고 고난도 받고 그러면서 너는 전도자의 사명,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며 흔들리지 말고 시험에 들지도 말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 고난도 각오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명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의 삶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삔된 자나 소금의 자녀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명,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아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이 상대방을 설득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해야 되는,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이 직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 아주 장엄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고난도 있고 사람들이 듣지 않고 핍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견뎌라. 고난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지불하라. 그리고 그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외면을 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을 일을 해야지 축복받을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라고 한다면, 그래 내가 복을 줄 준비가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한테 주는 것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 주려고 하면 아까워. 왜냐하면 이건 내가 희생하고 줘야 되니까, 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이 우주 만물에 가득 찬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조금도 부족한 끄리낌이 없다.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받으십시오. 반드시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아픈 분들 위해서